주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잠언 6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16쪽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걸 싫어합니까? 우리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죠? 예,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말하진 않더라도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돈 좋아하십니까? 여자 좋아하십니까? 건물 좋아하십니까? 아파트, 옷, 집, 편하게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합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하나님도 나를 충분히 미워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나만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가 한 대로 똑같이 우리에게 보응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간질하는 것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간질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간하는 것. 이간하는 걸 왜 싫어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이가 안 좋아지니. 자,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사랑, 순종, 절제 이런 거 좋아하시겠죠. 자,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간질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풀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자,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자, 12절에 보니까 불량하다 그랬습니다. 불량하다. 불량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좋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불량하다. 불량배. 불량배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불량배 같아요. 건달 같아요. 그죠? 자, 불량하다. 선하지 않다. 건전하지 않다는 표현 같습니다. 자, 물건으로 따지면 불량이다 하면 뭘까요? 불량품. 못 씁니다. 불량식품. 못 먹습니다. 못 쓰고 못 먹는 것이죠. 합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합격. 불량품을 어떻게 씁니까? 불량식품을 어떻게 먹습니까? 못 쓰죠. 못 먹습니다. 교환을 해야 되고 반품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불량하다는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바르지 못하다, 수준 미달이다 이런 뜻이 있네요. 좋지 못하다는 뜻이죠. 성경은 불량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자기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확신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느낌이 맞다. 남들 것은 다 틀렸고 내 것은 맞다. 이게 불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만족, 헛된 만족을 불량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불량하다 뒤에는 뭐가 따라 붙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 불량하다는 것 뒤에 악하다는 것이 탁 플러스 됩니다. 이게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불량한 것도 안 좋은 건데, 바르지 못한 건데, 불량하다 옆에 같이 가는 거예요. 덤으로 1+1인 거예요. 불량하고 악하고.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가 막 건달이고 불량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말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불량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나오잖아요. 구부러진 말을 한다. 구부러진 말. 바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꽁 아니라 꼬꾸러진 마음.
꺾여진 마음. 쭉 뻗어나가는 마음이 아니라 꺾인, 구부러진 말. 좋은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나쁜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말을 그렇게 했어요. 따박따박 대들고, 꼬치꼬치 따지고, 했던 말 또 하고, 나를 약 올리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거죠. 물론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한 60%, 70% 잘못했고 이 사람이 한 40%, 30% 잘못했어. 이렇게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이미 내가 한마디라도 시작을 했다면 둘 다 불량하고 악한 것입니다. 더 웃긴 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데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돌아다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만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상대방에게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남 욕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한 군데에 가만히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이 불량하고 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불량하고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 다 있습니다. 그런 적. 이유는 내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옆 사람한테라도 말을 옮기면 그건 돌아다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쓰죠? 전화를 하죠. 몇 시간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도 될 말, 안 해도 될 말 다 나오는 거죠. 한 사람한테만 전화하겠습니까?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이유는 답답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보실 땐 그게 교만한 것이죠. 왜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다 퍼뜨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량하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게요.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이 말을 함부로 하고 돌아다니는 것인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인데 이게 또 눈짓을 한답니다. 눈짓. 그 다음에 발로 뜻을 보인답니다. 발로. 또 손가락질도 잘하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게 습관적으로 손가락질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저는 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특정한 걸 가리키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 손가락질도 이게 여기서 표현이 이런 막 상대를 가르쳐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 막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삐뚤어진 말, 그 다음에 쓸데없는 험담, 그 다음에 자기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대가 인정할 때까지. 그게 이제 불량하고 악한 자의 특징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눈빛, 사람을 속일 때 보면요, 손짓 발짓 다 하잖아요. 사람을 속일 때. 그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한 사람을 속일 때 어떻게 합니까? 눈짓 하죠, 눈짓. 발로 막 툭툭 차고,
이 사람을 속일 때도 하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는요, 눈빛만으로도 우리가 인상을 딱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한테 주눅들게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도 사람을 주눅들게 할 수 있듯이 눈빛만으로, 얼굴 표정만으로도 주눅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질.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13절에 소개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를 불안하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야기하는데 아, 참 말귀 못 알아듣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상대를 주눅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인간들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를 파괴하는 것,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얼굴과 손과 우리 신체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표정만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 손으로, 발로, 눈으로,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얼마든지 사람을 곤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죠.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이러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밖에 안 되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악한 자들의 외모와 악한 자들의 특징이 이런 것이라면 손으로, 발로, 표정으로, 눈빛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고, 또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것이 악하고 불량한 자들의 특징이라면 그들의 마음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14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들의 마음은 선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악합니다. 안 좋았던 때를 계속 생각합니다. 계속. 안 좋았던 순간을 계속. 그리고 계속 사람을 시험합니다. 달라졌나? 바뀐 게 있나?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항상 악을 꾀하고 늘 패역을 마음에 품습니다. 패역이란 말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악한 자는요, 늘 싸웁니다. 지혜가 있다면 싸움을 막든지 피하든지 할 텐데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우기면서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피하라 했는데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 때문에, 지기 싫은 마음 때문에 끝까지 싸웁니다. 그러니 상처와 아픔과 슬픔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결국 악인이 당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악한 자가 당하는 일. 패역한 자에게 닥치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함. 15절을 볼까요? 예, 15절에 보면 분명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의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 사투리로 갈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나서시고 싶죠. 나서고 싶습니다. 해결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서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지. 난 이런 일의 전문가니까. 내가 해결을 많이 했으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 더 커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재앙이 나서는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 수 있는데, 인공호흡을 하면 살아나는데, 수술하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악한 자는, 불량한 자는 살릴 길이 없습니다. 갑자기 심판과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손을 쓸 겨를이 없습니다. 멸망이 삼켜버려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네요. 우리에게 멸망과 재앙과 심판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그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는 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죠? 금 중에 최고의 금은 뭐? 지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제까지 악한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멸망을 봤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17절? 16절 아닌가? 잠깐만요. 예. 17절 말씀.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절을 봐야 되겠죠? 67가지, 6에서 7가지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자, 과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17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처음에 17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교만이 등장합니다. 교만. 내가 너보다 더 월등하다는 것, 더 착하다는 것, 믿음이 더 좋다는 것, 기도 더 많이 한다는 것, 이거 다 교만입니다. 싫어도 나보다 상대를 높여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아는 사람은 감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멸망의 앞잡이죠. 거만한 마음이 교만입니다. 건방지죠.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짓된 혀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좋은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 많이 해보니까 좋은 거짓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위기가 닥치면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이고, 그래 이야기하면 안 돼.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성교회, 우리 그냥 건전한 교회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 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거짓은 진짜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뭐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을 살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 행위, 이것도 물론 교만이지만 내가 너보단 낫지, 이 자체가 이게 교만인데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결국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너 회개했니 안 했니?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 기도하니 안 하니? 성경을 일리 안 일리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안 하면서 자꾸 나보고 하래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회개를 했는지, 지금 죄인의 심정으로 살고 있는지, 회개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평가할 그게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결국 사람은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연합. 이 연합을 하게 되면요, 어떤 걸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사는 사람은 교리대로 따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 삶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왜 그걸 인정하지 않죠? 사람은요, 의인이라고 칭해줬을 뿐이지 죄인이에요. 죄인.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멀리하고 싫어해야죠. 그래도 죄를 지어요. 죄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지만 죄를 지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서로를 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이 짓는 죄가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짓는 죄 보면 더 싫죠? 어이구, 저 죄인 저거, 아유, 쉽죠? 똑같다니까요. 저건 말을 해도 안 듣네. 이래 생각하지만 똑같아요. 똑같아. 하나님 보실 때. 너도 말 안 들어요. 너도. 그 말하는 너도 말 안 듣습니다. 고집 셉니다. 결국 사람은 악할 수밖에 없고요. 회개를 모르는 무지가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죠. 용서함을 받았는데 더 큰 용서함을 받았는데 작은 거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자신을 좀 더 처복종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죽이지 말고요. 18절을 보시면 이제 18절은 14절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악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 계획, 더러운 마음, 악을 행하는 빠른 발. 악한 계획을 세울 때는 진짜 빠릅니다. 악한 일을 말려야 되고 피해야 하는데 그 누구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누구보다 부지런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의 결과가 되겠죠. 19절 보십시다. 마지막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망령되다 그랬습니다. 망령의 뜻이 뭐죠? 정신이 없는 상태. 좋게 말해서 정신이 없는 상태지. 망령 났나? 이렇게 하면 그게 뭡니까? 미쳤다 이 말이죠. 예, 정신병입니다. 망령 났나? 이거 망령 들렸네. 이런 말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미쳤다 이 말입니다.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증인으로 불러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러 세워놨더니 정신없는 소리 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고 전도하라고 보내놨더니만 자기 이야기만 실컷 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놨더니 엉뚱한 소리나 실컷 하고 부자 되는 이야기나 실컷 하고 농담이나 실컷 하고 허황된 이야기만 실컷 하고
딴소리만 하다고 만다는 남 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이간하는 자입니다. 이간질은 왜 하죠? 하나님 편이 아니라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다 죽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서 사람 구실 못하게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고약한 심보 아닙니까? 상대방을 홀뜯고 비난해서 멀어지게 만들면 나에게 유익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죠.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보호하고 덮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간질하지 맙시다. 벌받습니다. 15절이 갑자기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이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받습니다. 멸망이 갑자기 옵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잠깐 잘 된다고 영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해서 영생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고 그랬나? 아이고 고생했대. 아이고 고생 많았다. 진짜 수고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난한 만큼 그 비난은 당연히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왜 죄인이라고 자꾸 그렇게 사람을 몰아세웁니까? 그러면 당신은 아무 죄 없어도 또 자기가 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악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또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던 말을 여러분이 어이없게 또 듣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보호해주고 덮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서하라고. 그 용서는 결국 그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영원을 보장받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키며 마음에 새기며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쟁을 일으키지 맙시다. 화해를 심어야 하는데 불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잣대로 들이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계획은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해하는 자, 화목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 그걸 굳이 남이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까? 왜 그 사람이 해야 됩니까? 나는 하면 안 됩니까?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적이지도 않습니다. 좋아해 준다고 좋아하거나 잘해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제대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성찰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량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간질하는 자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제가 기타를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에 나를
광고 말씀 잠시 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걱정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몸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31일 날 제가 또 이제 검사를 받으러 또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막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크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힘을 이렇게 좀 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지럽고 그래요. 또 이렇게 찬송을 하면 막 좀 토할 것 같고 막 속이 안 좋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 컨디션이 막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절망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뭐 이 몸으로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이 몸보다 더 좋은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죠. 그것을 소망할 뿐이죠. 그 나라를 소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데 많이 아쉽고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감기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 코로나 걸려 보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고 걸리고 나서 이후가 격리 해제되고 나서 난 후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할게요. 기도 많이 하고요. 꼭 잘 견디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자연히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와야 할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그 큰 사랑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